부전자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같이, 장점, 단점을 같이 갖고 계시기에 자녀된 사람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선택해야 돼요. 아주 술꾼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동네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큰아들은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데, 둘째는 술꾼 알코올 중독자, 동네 사람들에게 에이 저거 천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어찌 자네도 아버지의 길을 가는가? 배운 게 그건데요. 배운 게 그건데요. 그래서 서울 가서 그 큰아들 교수님을 찾아왔어. 자네는 아버지가 그렇게 술꾼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찌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가? 아버지가 그 길 가서 그렇게 망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 갑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그대로 삽니까? 나는 절대로 술을 입에 안 된다. 내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왔지요. 다 같은 술꾼의 아들이지만 선택,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말은 100% 퍼펙트, 완벽하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제 아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근데 그분은 아주 100%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0.00001%도 부족함이나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닮아라. 저와 여러분은 걸음만 걸어도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걸어가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회자 되기로 서원을 했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보다 책을 읽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살라고 애쓰고 걸음걸이도 예수님처럼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제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상상으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걸으셨겠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걷는다고 걸음을 걸어봤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거든요. 쉽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냐? 아주 쉬운 거예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회사의 과장이고 부장이고 병원의 원장이고 내가 장군이고 경찰서장이고 나는 사업가고,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딸임을 우리가 매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뉴욕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집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한 소년이 그 훌륭한 목사님 한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애야, 너 아버지는 누구니? 어머니가 실수해서 낳은 자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뭐뭐 할 때 목사님이 감 잡으시고, 아이고 내가 왜 물었냐, 너는 보니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그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들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 아들같이 삽니다. 뉴욕 주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로 영으로 관계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 다르게 디퍼런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둘째 해봅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쓰시는데 하나님이 감동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인 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가 한테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말씀이 우리 삶을 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참 아름답고 이번에 총회 오신 분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설계대로 아름답게 지은 거잖아요. 설계대로. 이 성경은 우리의 설계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그 사람 말 들으면 괴로워 아파. 그건 마귀예요. 잠언 10장 32절에 의인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의인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은혜 받는 말을 하지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프면 그 사람 마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입의 말이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여러분 음란한 더러운 말하면 마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 패설 패담하는 사람 보면 그 순간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농담을 내도 예수님이 못하시는 농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들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따라합시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받지요? 그러나 여기 이단자가 오면 은혜 못 받아요. 마귀가 쓰는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상처만 받아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 설교하면 은혜 받아. 할렐루야.
우리 입의 말이 은혜가 돼요.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은혜되고, 아내 말이 남편에게, 자식에게 은혜가, 모두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얘기할 때 성가 지휘자가 하는 말이 대원들에게 은혜가 되고, 대원의 말이 지휘자에게 은혜되고, 은혜가 안 되면 순간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따라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우리 입의 말이 성경 같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말도 그렇게 하고, 이웃을 탐내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말도 지키고.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은 원수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헐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해요. 아닌 건 아닐지라도 그 순간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않는 거예요. 막 나를 헌담하고 나를 뒤에서 막 조롱하고 내 얼굴에 손톱차고 내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자기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건 영어가 필요해요.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알아듣긴 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맞아요. 번역은 조금 부족한데 누구든지 항상 성경을 갖고 다니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준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 북해도 사형수들이 평생 탄광에서 탄을 캐다가 죽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를 공짜 밥 안 먹이고 강부로 쓰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삼천리길 어머니가 오셔서 면회 왔는데 어머니를 냉다고 쫓아보내니까 어머니가 봇잔 하나 던지고 갔습니다. 풀어보니 성경책입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쟁이 되구나. 성경을 감방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밖에 나갔다 오니까 동료들이 성경을 쭉쭉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웁니다. 야! 왜 우리 엄마 갖고 온 성경책 찢어 담배 피워? 뺏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어머니는 왜 내게 이 성경을 던져놓고 가셨나? 엄마 하면서 읽다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 성경을 사랑해서 갖고 다닙니다. 하루도 성경 석탄캐로 갱도에 내려갈 때도 갖고 갔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막 떠들고 하는데 성경 읽고 싶어서 다른 갱도로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에는 밖으로 나왔다 하는데 어떤 책은 다른 갱도로 조용한 곳으로 갔다. 그래서 책도 한 권 읽어 안 돼. 여러 권 읽어봐야 돼. 그래서 성경 읽는데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이 들려요. 탄광이 무너져서 그 자기 동료 37명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 일고로 나오면 그만 살았습니다. 다시 감격합니다. 엄마 주신 성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성령 충만해서 이대로 삽니다. 간수들에게 잘 순종하고 예의를 지키고 청소하고 사형에서 사나운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결국 당국에서 보고를 받고 석방시킵니다. 작은 장사하면서 어머니를 찾아 효도하려니까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어머니 섬기고 싶은데 어머니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대로 노인회관, 노인 봉사하는 집을 지어서 노인들 모시고 대접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6개를 세웁니다. 그는 일본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그에게 교육자 대상을 수여하고 사회봉사 대상을 수여하고 모두가 그를 우러러봅니다. 그분이 뭐라? 도모다카 시모지예요. 사형수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니 석방되고 성공자가 되고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많은 학생들을 기르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도모다카 시모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잘 되고 빛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향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 일을 생각하고 성령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서 싸운다. 우리 안에 우크라이나만 러시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본능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전능하신 참새까지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우리가 어떤 큰일 만나든 암에 걸리든 망하든 사람들이 애워서 나를 죽이려 하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려도 이기고 환난이 있어도 이기고 나는 이긴다. 내 아버지가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아이고 하면 안 믿는 사람 똑같지요.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내 죽어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망했지만 하나님 또 새 출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럴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놀란 일은 제임스 앤서니 에버턴은 태어날 때부터 손목까지만 자라고 손이 없습니다. 장애자로 태어났는데 그거 야구 선수가 됩니다. 야구 선수가 돼서 그는 메이저리그의 베이스볼 투수가 됩니다. 오른손이 없는데. 그래서 서울 올림픽에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우리 그 제임스 한번 볼까요? 제임스 앤서니 에버트. 네.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이 없어요. 네. 근데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야구할 때 내 팔을 보지 않는다.
나는 약 올 때 내 팔을 보지 않고 내 꿈을 본다. 승리를 본다. 내 오른손이 없는 장애는 내가 이기는데 넘어야 할 한 단계일 것뿐이다. 나는 내 꿈대로 나간다. 야구 선수인데 손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내 꿈대로 된다. 내 손 없는 거 안 본다. 넘어갈 장애는 넘어갈 단계다. 그럴 때 올림픽의 금메달 획득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꿈대로 된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임스가. 그러나 신념을 그렇게 가져도 삶이 놀라요. 대뇌학자들의 글 읽어보면 사람의 뇌세포는 98%가 그 말에 따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뇌세포 그대로 척추를 움직여 척추가 온몸을 행동하게 해서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앨런 피즈, 세계적인 인간 행동 과학자예요.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분입니다. 세계적인 저술가고요. 53세에 전리샘 암인대 심각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은 곧 죽는다거든요. 의사의 말대로면 시한부 곧 죽는 거예요. 왜 죽을 시한부 말을 내가 기억하나? 잊어버리고 나는 이긴다, 암을 이긴다, 나는 잉태한다 매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기는 암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사람의 심령이 강해도 병을 이기고 다 이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암이든 무슨 병이든 무서운 일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아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나가보면 너는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없는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하나님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성찬으로 먹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모든 상황은 아들 7, 딸 3이 죽어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재산 다 없어져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망망하면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당 갈 때까지 당당하게 이기며 의롭게 승리하며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